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늘 충만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너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주 나의 귀여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아버지 주 나의 기여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을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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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근심과 곤란을 살피시고 편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근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찾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로아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의 강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이슈는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UAE에서도 백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일 확진자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빨리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 코로나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릇된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동과 방역 지침을 거스르는 일부 교회의 대처로 기독교가 외면받고 많은 신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한국 기독교가 과거를 돌아보며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들과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숭고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켜지고 계승되었듯이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 올해 교회 표대로 우리 모두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로와 큰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순모임을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순장님과 순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의 힘과 실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손을 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우리 잘 보이진 않지만, 보일 수 있는 분은 보여주시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태환 목사님 오셨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 전하실 때 인사와 함께 설교 말씀 저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김태환 목사입니다.
루아이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또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잘 돼서 루아이스에서도 또 대면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날들이 오기를 속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저자는 예수전도단, 미국의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원래 미국의 남부에서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부 교회들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을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또 경건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크지만 굉장히 본인이 보기에 무서운 그런 신앙인들을 여럿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또 결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교회를 살피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동기가 어른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쁨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예배 분위기가 엄숙하고 경건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올 때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가장 기쁘고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가 막 얼굴이 막 피고 기쁘고 이런 얼굴이 아니라 예배 끝났다 이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안도감과 기쁨과 그 얼굴이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본인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릴까봐 늘 좌불안석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주님 하나님을 발견한 책, 그 책이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닌지 오늘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죄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잘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혹시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의 메시지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했던 책이 바로 요한 1서죠. 요한 1서에 나오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공통점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공통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환상의 존재였다. 환영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연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도덕적인 실천과 사랑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럼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살았던 주후 90년대 그때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겹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을 많이 접하게 되죠. 유튜브도 그렇고 또 대면이 불가능하니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배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이 사이버 공간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실제가 아니라 가상세계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과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친교가 있을 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가상현실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절대 비대면, 대면, 온라인, 현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윤용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한의 가르침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빛입니다. 빛. 여러분, 빛은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의 눈에 밝게 비추기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빛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은 바로 에너지가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빛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좋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는 그 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우리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드러날까봐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빛으로 나오게 되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나게 되는데, 즉시 사라지게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장 6절과 1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적인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헬라 철학의 그 심오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경험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고 지금 본인들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사람들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까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의 예를 제가 처음에 들어드렸는데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들의 신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떤 경우에 그것이 나타나냐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위선적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며 비판하며 무섭게 꾸짖는 그런 사람일 때 혹시 우리 안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속에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에서 10절. 목사님께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나서 정말 방탕하게 그 유산을 탕진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탕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에 사실은 물론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아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탕자의 비유에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명령이나 부탁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일서에 나오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아버지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동생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할 때 큰아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큰아들은 어쩐 이유에서인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번도 염소조차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동생을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는가? 이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가? 형이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형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삶의 동기는 다 모든 것이 뭐였어요? 율법을 지킨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도,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것도, 교회를 출석한 것도 모두 다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을 잃고 그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본인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위치, 자신의 유산, 자신의 보상에만 신경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정말 이 첫째 아들이 함께 지내면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나눔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오직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오직 종처럼 힘들게 내가 교회에서 막 뭔가를 봉사를 시켜서 내가 교회에서 불임당했다. 종처럼 그냥 섬겼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실한 신앙인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 화가 있고 그리고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째 아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그 속마음을 아버지께 보였다면 과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 다 죄인이며 다 부족한 그러한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사실은 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 눈치를 계속 보면서 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아빠에게 나눌 수도 없고 그런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아빠 앞에서 뭔가 잘못을 안 보이려고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자녀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아빠, 엄마는 그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성향인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부모 앞에 안기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한테 야단도 맞고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도 고백하고 그래서 더 부모랑 친밀해서 부모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다 나누고 할 얘기도 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반복적으로 질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그러한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은 오늘 이 편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죄 고백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연약하게 죄를 짓고 사는데,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나요? 제가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제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기가 막힌 예를 한번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가보셨나요? 서커스를 직접 보신 분들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텔레비에서, TV에서 서커스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서커스에 보면 여러 가지 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그네 타기 묘기가 있어요. 그죠? 공중에서 그네를 이렇게 높이 띄어서 막 이제 그네에서 막 손을 막 점프를 해갖고 막, 그죠? 다음 그네로 막 손을 붙잡고 올라갔다가 다시 막 또 그네로 또 다시 옮겨가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합니다. 만에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죠? 떨어져서 그네 묘기를 하는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서커스에 보면 밑에 안전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안전그물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묘기하다가 자꾸 떨어지라고 안전그물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실수를 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보라는 의미죠.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안전그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2년 전, 1, 2년 전에 아부다비에 구원파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구원파들이 막 성경 공부도 막 몰래 사람들 불러서 막 초청해서 구원파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바라카 예배에도 구원파 신도가 들어갔다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가르침은 뭐죠?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나는 이제 확실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직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서커스에서 안전그물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말라고 그 안전그물을 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와 계속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더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일서 1장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현장 신앙,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신앙, 가상현실의 신앙이 아닌 내가 그렇게 믿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신앙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좋아해서 읽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끈질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간증 스토리가 나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고라 자손이 막 땅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린 비비어가 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비비어가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자기가 죄를 짓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 갔어요. 근데 이 캠퍼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접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대요. 그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구나. 내가 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룩함이 없어서였구나.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대학생 존 비비어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거룩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모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존 비비어 목사의 삶이 보면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준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말 신앙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율법적인 삶의 모습으로 점점 자기가 바뀌어가더래요.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 목사는 왜 저러냐, 저 장로는 왜 겉으로 보기엔 거룩하면서 저렇게 그러냐, 저 순장은 참 꼴 보기 싫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아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의 거룩함은 너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저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영적인 부담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정말 그 율법 자체는, 구약의 계명 자체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계명은 나와 동떨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율법의 기준에 내가 다다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해도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말 율법을 100%, 그 계명을 100% 지켰던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첫째 아들은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산을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노력, 그것으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그 문자적이고 딱딱하고 그냥 나를 죽이는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정말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거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는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단순히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걸어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자는 영혼의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여 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물질과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루아이스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김태환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잠깐 또 말씀 잠깐만 또 전해주시고 저희는 또 나중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네.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고요. 네,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용수 목사님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진짜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시고 다들 주 안에서 하루속히 또 현장에서 만날 또 그 예배를 기대해 보고요. 저도 지난주에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2주 뒤에 이제 2차 백신을 맞을 텐데, 백신 맞고 식욕이 더 왕성해졌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백신을 한꺼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맞아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백신을 좀 맞으시고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를 좀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다들 또 제가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너무 다들 축복하고요. 제가 또 조만간 한번 요즘에 하도 루아이스를 안 가서 바라카 쪽에 한 번도 제가 1년 동안 바라카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할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의 백신과 함께 또 육적인 백신도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건강을 또 잃어버리면 또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김 목사님 사역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잘 쫓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또 식사하시고 또 아부다비 예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인사하고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는 오늘 광고 잠깐 말씀드리고